부끄러워할 수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에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죠. 이제 기도를 하고 딱 눈을 뜨는데 숟가락이 없는 거예요. 수저가. 저희 어머니가 옆에 딱 서서 하시는 말씀이 나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했다고. 그리고 이제 그냥 숟가락 달라고 하니까 단호하게 표정을 보니까 숟가락을 다시 주실 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배고픈 배를 부여잡고 집을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 생애 첫 가출이고 마지막 가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친구 집에서 자고 다시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 또 감사하게 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감사하게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밥을 먹을 때 보면 친구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다양하게 보죠. 근데 참 다양하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좀 기도하는 자세가 조금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친구들이 있습니다. 딱 가만히 보면 서랍에서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면서 기도를 같이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뚜껑을 열면서 기도를 딱 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숟가락을 이렇게 도시락에 올리면서 기도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정식적으로 손을 딱 모으고 기도하기는 좀 부끄러운 그런 모습인 거죠. 기도하자니 창피하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기도의 방법을 고안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기도했던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제가 캐나다에서는 아직 못 봤는데 한국에서 또 식당을 가다 보면 가끔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함께 참 아름답게 경건하게 어떤 가장께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식사를 나누시는 경우도 보고,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연상이 되는 그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가끔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어떤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부끄러워한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멋진 파티에 나름대로 옷을 입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제 옷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런 옷을 입고 오는 파티가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약간 부끄러운 마음이 들겠죠. 그만큼 내가 걸치고 있는 것이 그만큼 여기에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가 안 된다라고 느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생애에 가지고 싶었던 멋진 다이아 반지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제 남편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알도 크고 그러면 어떨까요? 괜히 이제 머리를 자꾸 만지고 저기 있잖아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손을 올리면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자녀가 금리빨을 해줬어요. 그러면 하하하 이러면서 입을 더 크게 벌리고 싶은 거죠. 평소에 그렇게 웃지 않던 분이 입을 크게 벌리면서 말을 하고 웃는 경우 좀 봐달라 이겁니다. 저도 금리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멋진 집을 구입하면 또 사람들을 초청해서 또 자랑도 하고 싶고 투어도 시키고 싶고, 그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 그것도 식민지의 변방에 있었던 초라하게 죽었던 예수라는 청년을 따르는 도를 믿는다, 그것은 결코 자랑스러운 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로마 사람들은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한 도시 중심에서, 도시 한복판에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결코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세계 최고의 법과 세계 최고의 문명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라는 청년은
너무나 초라한 존재였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십자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결코 자랑스럽게 보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권력 앞에서 힘없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반역자로 처형된 그 예수, 같은 동족 유대인에게조차도 대적을 당했던 그 예수를 입에 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누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동족 유대인도 거리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성 모독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전통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 바라볼 때는 더 했죠. 유대인들도 환영하지 않는 그 도를 우리에게 전한다. 그 초라한 그 사람의 도를 전한다. 너무나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더러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며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복음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는데 복음을 7번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복음입니다. 그 로마서를 시작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또 강조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 2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그리고 다음 주에도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짧은 말씀이지만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2절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복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16절의 고백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단호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자신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내가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신앙에서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입장에 서 있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은 고백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고백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그 받아들이는 것을 100%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은 분명해야 됩니다. 고백은 누가 들어도 확실해야 됩니다. 고백은 이렇게 얼버무리거나 우물쭈물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할 때 고백을 합니다. 고백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죠. 아내로 맞아, 남편으로 맞아, 흰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이 세상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내가 이 사람을 나의 아내로 남편으로 맞이하여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이 불분명하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평생 고생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분명히 고백하지 못하면 금방 흔들리는 거죠. 고백에는 선포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 있는 중심 그 도시를 향하여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기죽지 않는 당당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백 안에는 로마의 거대한 문명 앞에서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적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나 초라한 복음입니다. 특별히 로마의 그 제국의 문명 앞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에는, 사도 바울의 선포에는 결코 주눅들거나 기죽은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이죠. 결코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거대한 힘에 밀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문명의 좋은 것에 밀리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헬라어로 뭐죠? 유앙겔리온이죠. 유앙겔리온의 뜻은 기쁜 소식입니다. 원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전쟁 용어였습니다. 언제 쓰는 단어이냐면 아들을, 남편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러면 한 달, 두 달, 몇 달, 때로는 1년 넘게 그 생사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죠. 지금은 전쟁도 생중계하는 시대인데 그 당시에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전쟁터 나갔다 이러면 어떻게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리고 아내는, 가족들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전장에서 한 전사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그 성의 성루에, 망루에 올라서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불면 그 성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다 모여들 때 이 전사가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소식이 무엇입니까? 유앙겔리온입니다. 기쁨의 소식이죠. 복음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승리의 소식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간 남편이, 아들이 패배했다. 그러면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도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은 자유인이 되느냐, 노예가 되느냐, 그 선택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인이든지 노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가운데 얽매여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 가운데 그 문명 앞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조금만 들어가 보면 그 속으로 신음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땅의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죠. 세상에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 소식이 승리의 소식이고 자유의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그 문명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금방 흔들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몇 번이나 가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로마의 문명 때문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팍스 로마나, 세계의 중심.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세계로 열려있는 그 길로 말미암아 그 길 위에 복음을 실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그 꿈과 환상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로마로 가서 그 중심에서 로마 교회와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꿈을 꾸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문명에서 살아갈 때, 세상 중심에서 살아갈 때 금방 흔들리는 것입니다.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알고 그 복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남에게 그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면 아직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질문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응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대답하죠.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는 흔들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흔들리는 거죠. 우리 신앙의 정체성은요 분명한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 위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 위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16절에 보시면 복음의 능력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헬라어로 뭐죠? 두나미스. 두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라고요? 다이너마이트. 강호할 만한 폭발력을 가진 힘. 그것이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는요 긍정적인 면에서의 폭발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초강력 파워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 십자가를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밤새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감사하면서 그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혀있던 것들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런 인생의 새로운 길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암이 낫고 사업이 잘 되는, 부도 직전에 회사가 회생되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복음의 능력은요 내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뒤집혀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가 누굽니까?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죠.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목숨을 내어놓는 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이것을 경험한 분들은 다 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경험하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거죠. 나의 존재 가치를, 나에 대한 희망이 없었던 사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희망, 소망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나를 보는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바라보는 내 눈이, 시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던 삶에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 그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쁜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복음을 만남으로 변화되는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쁜 거죠. 어떤 부부가 복음을 듣고 이혼 직전에서 변화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청년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다가 복음을 만나면서 십자가에 부딪히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청소년이 마약에 찌들려 있다 복음을 만나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갱으로 생활을 하다가 LA에서 만난 형제인데 아시안 갱으로 있다가 복음을 만나면서 이제는 그 젊은 시절에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선포하고 결단한 청년을 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만나면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에 인이 박혀서 찌들려 있던 사람이 복음을 만나면서 어느 순간 그 냄새가 싫어지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느 순간 그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부딪히면서 죄가 싫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내 입술에 올라왔던 그런 추악한 말들이, 비난했던 그 말들이 어느 순간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났다라는 것은요, 복음 때문에 울부짖어보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뒹굴어 본 경험이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만나면 바뀌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만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어떤 죄악된 모습을 살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한번 역사하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마치 저 바다에 민물이 밀려올 때 그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항할 수 없는 그 물결, 그 어느 인간이 그 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미미했던 변방의 복음, 아직까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 그 복음, 너무나 미련하게 보이는 그 복음, 그 복음이 마침내 로마를 뒤집어 놓고 마침내 온 유럽을 뒤집어 놓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무엇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영광 때문입니다. 복음의 영광스러움.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그 의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의롭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얼마만큼 지금 종교적 열심을 내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죄에서 멀어져 있는가 가까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취급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구약의 속죄는 한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속죄는요,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단번에 드려진 그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소멸된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가, 현재의 죄가,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하나님의 그 속죄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죄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흰 눈보다도 더 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면 얼마나 하고 못하면 또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부끄러우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긴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는다. 그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을 위해 이 삶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은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쌓아도 인간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쌓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 그 어떤 것도 행한 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덕적 삶이 우리 가운데 위안은 줄 수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우리 가운데 위안은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품성이 우리에게 위안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단 한 가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고 그 영광이 임하니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중간부터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니 이때까지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졌던 종교적인 열심, 목사라는 타이틀, 장로라는 타이틀, 내가 교회에서 쌓았던 그 모든 열심들이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죄인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복음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광을 경험하면 이 세상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고 있는데 무엇이 나를 흔들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데 무엇에 내 마음을 빼앗기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제 내가 살아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영광스러운 그 복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왜 그렇게 공허하고 허무하게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불안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갑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데도 모두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떨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나의 신앙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초점은 무엇인가? 세상인가? 사람인가? 그리스도인가?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나를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나를 바로 세울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우리의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이 내면은 무엇에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심령이 부딪힐 때,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답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다른 것에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능력을 붙들 때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영광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영광스러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거기서 거기죠.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의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 복음 앞에 당당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복음을 믿는 우리 어깨를 펴고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복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세상의 금은보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붙드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